오늘은 보좌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웰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웰빙이란 말이 영어로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인데요. 그냥 직역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거겠죠. 힐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치유나 치료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자연을 찾고 좋은 것을 먹으며 자기에게 좋은 말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행복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흐뭇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탁월한 수학자 겸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인간은 그 흔적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헛수고다.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돈이나 쾌락, 지식, 그리고 자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아기는 어머니가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죠. 인간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아기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인간은 돈과 권력 그리고 성공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또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감이 채워져야지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찾아요. 즉 무엇인가를 채우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지만 다른 누군가들도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행복장이 있거든요. 실제로 행복장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처럼 만인에게 공표된 그런 행복장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시민 대원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가장 첫 머리에 바로 이 행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7가지 사건들,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7장은 7인을 떼는 사건 가운데에 6번째 인을 떼시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구원의 찬송 및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16,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가 있으면 세상에서의 첫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하루가 낫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낫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돌릴 영광, 또한 그들이 누리는 행복, 이러한 설명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수많은 나라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린 양이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 찬송하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 눈물을 흘렸느냐?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환난과 또한 고난으로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어서 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환난을 안 주시면 위로를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믿는 자다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들을 막 축복하시고 복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물론 감사한 면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를 좀 형통케 하신 다음에 좀 잘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 가운데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처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후에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 행적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편한 삶을 살아가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던가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시던가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리고 이러한 편안한 삶이 우리들에게 추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정말로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가게에 주여 축복하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막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셔서 가게가 좀 점점 잘 되면 그 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이고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래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돈 세는 재미에 빠져서 이제 바빠서 교회를 못 와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안락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이 영지주의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시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즉 우리가 보좌 앞에 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신다면 우리의 어려운 그 순간에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세움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보혈로 씻음 받아야 우리는 보좌 앞에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종려나무를 가졌다, 하나는 흰옷을 입었다예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이 흰옷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즉 사대교회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을 떨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자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세상 풍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물들어가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행위와 신앙이 일치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요. 정말로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고 정말로 좋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기는 자 그들만이 흰옷을 입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화되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세상의 것들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켜나가는 자 세상에 타협하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옷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이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스스로 부유한 자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에요.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네 자신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난이에요. 시련이거든요.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감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주님께서 이렇게 흰옷을 말씀하시는 것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긴 자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의 입은 옷이 바로 흰옷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큰 환난, 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큰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15절 17절까지에 보면 천국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삶일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 보좌 앞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 나는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가 쓴 책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릴 때 세상의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헛될 뿐이에요. 다 죄뿐입니다. 죄가 뭐예요? 불순종,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알고도 행치 않은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우리가 영성의 뿌리를 하나님 보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같이 하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도 능히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